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읽기 오늘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0절부터 시작합니다. 23절까지 다섯째 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런 문장을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사람은 어떻게 깨달을까? 알아들을까? 하는 생각이 들죠. 다른 데도 말씀드렸겠지만 지금 녹화하면서 내가 말을 하듯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유튜브에 올라가면 소리로 듣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람이 들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표현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무엇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라고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런 문자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종교 언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상징이고 메타포예요. 신학 용어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깨달은 어떤 저자가 그 내용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 표현하는 거죠.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이 이어질 겁니다. 그 저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쓸 수도 있지 않냐고 말이죠. 물론 그렇습니다. 실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이비 이단 교주들은 엉터리들이 훨씬 많죠. 그 성경이 옳은가 아닌가 그걸 검증해야 됩니다. 검증받아야 돼요. 검증받아서 살아남은 게 66권 신구약 성경입니다. 처음부터 66권이 그렇게 있었던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개론적으로 다 아실 거고요. 외경도 있고 위경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회 이전에 구약은 얌야회의에서 결정한 거죠. 그들이요. 그것도 재밌어요. 유대인들이 그때가 전후 90년인가? 얌얌회의가요. 그들이 결정한 거를 그리스도교가 그대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하여튼 뭐 그런 건 그렇고 옆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자꾸만 저거를 문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시적으로 이해하십시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만물을 만드셨다. 그거를 이제 문학적으로 저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쓸 때는 저자가 그냥 공중에 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두 발을 땅에 딛고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세계관에 영향을 받잖아요. 당연히 그 세계관 안에서 기록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빅뱅 몰랐고요. 빅뱅 이후로 138억 년이 된다고 하는 것도 몰랐죠.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근데 그 시대의 우주관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 시간에도 몇 번 나온 표현인데 물이 그렇게 강조가 되는 거예요. 물, WATER, 물. 물리적으로도 더 옳은 이야기긴 해요. 물이 생명의 본질이니까. 빛은 없어도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근데 고대인들은 특별히 그 물을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근원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이 저 바닷속에도 있고 그러니까 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저 밑바닥에도 있고 그 당시는 우주가 3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과 땅과 지하요. 지하를 직접 파고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바다를 보면 알잖아요. 저 깊이 모든 게 물이에요. 그 밑바닥도. 그리고 저 하늘 공간 위에도 물이고 이 사이에 궁창이 있는 겁니다. 공간이 있는 거예요. 물이 본질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지금은 우리가 저 우주에 물이 있다고 누가 생각합니까? 거기는 블랙 에너지와 흑암 물질과 에너지와 흑암 물질이 있어요. 그 당시 우주관으로 볼 때 물이 핵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생물학적으로 정확한 이야기죠. 물이 생명의 그 밑바닥이니까 물이 없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듯이 그 생명체가 바다에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물고기가 되고 조금씩 무트로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화되어 왔습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을 전혀 몰랐던 저 고대 저 창조 전승에 속한 유대의 어떤 저술가는 그 물을 이미 뚫어본 거죠.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눈에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저렇게 시적으로 표현하죠.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바다가 나오고 또 물이 또 나오죠. 바다, 물, 온통 물입니다. 앞에서도 뭐예요? 여기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시들어 다 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가 창조됩니다. 그리고 창조 아주 초기에도 보면 첫째 날 그 빛이 있어라 하기 전에 첫 번째 창조가 빛인데, 빛이 있기 전에 수면이 나오잖아요. 물 위, 수면, 물 위. 그러니까 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저 위에와 저 밑에가 다 물이에요. 근데 가운데 이제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리라 하셨다. 그 당시에 우주관이 저랬습니다. 천하의 물이 여기도 계속 나오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물에 대한 강조가 이 창조 이야기에 반복되고 있어요.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면 정말 좋은 거죠. 우리는 좋지 않게 보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거, 뭐 포악한 짐승들, 그리고 뭐 징그럽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보기 흉한 것들, 진해 이런 것들이요. 저도 시골에 일반 주택에 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봅니다. 물론 바깥에서는 많이 보지만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봐요. 그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정말 그 돈벌레 발 많이 달린 거예요. 속칭 돈벌레라고 하고 진짜 이름이 뭘까요? 기억이 안 납니다. 진해 좀 발 많이 달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이 좀 거의 10년째입니다. 제가 들어온 지가 2013년 2월에 이사 왔나? 됐습니다. 제가 환갑 때 돌아와서 70이 됐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벌레들이 좀 덜 들어오네요. 그런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갈 때 벌레들이 많이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뭐 아내는 직업을 하죠. 보이기만 하고 딸도 하나 남아있는 딸도 기겁을 해요. 그럼 나를 부릅니다. 본인들의 해결을 하면 좋은데 우리들이 볼 때 좀 징그럽다거나 좀 상쾌하지 않은 거라고 하더라도 다 좋은 거다 생각해야 되겠어요. 22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모든 것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큰 바다 짐승들, 그리고 공중의 여러 새들, 다른 것들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통 채소, 동물들을 먼저 창조하시네요. 다섯째 날에는 그 짐승, 어류들과 새들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그랬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사람에게도 준 복이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 다섯째 날이 됐습니다. 마지막 하루가 남았죠? 하루가 남았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따라가 볼까요? 2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앞에서는 바다와 공중이었어요. 이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진화 방식과는 조금 다르네요. 진화에서는 바다의 생물들, 그 다음에 땅의 것들, 기어다니는 것들, 그 다음에 새가 나오잖아요. 공중의 새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여섯째 날에 땅의 생물들을 냅니다.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 흙, 땅, 물, 공중, 이런 우주가 생명체를 내는 거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드디어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형상, 모양, 사람 만들고, 형상과 모양이 비슷한 단어잖아요. 철학적으로는 다른 거죠. 형상은 어떤 모양을 가리키라기보다 어떤 본질을 가리킵니다. 형상과 진료라고 할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철학 개념에서요. 진료는 그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물질이고, 형상은 그 본질을 가리켜요. 책상이 있잖아요. 그 책상의 재료인 나무 이런 것들은 진료죠. 근데 책상이라고 하는 그 자체, 그건 이제 그걸 형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형상, 형태, 그건 모양이고요. 본질은 형상입니다. 우리 형상대로, 영어로 이미지 읽겠죠. 하나님의 이미지 오브 갓 가르칠 겁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이 반복되죠. 우리가 하나님과 모습이 비슷하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태, 그게 아닙니다. 조금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창조 이야기에는 계속 복이 나옵니다.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했고요. 하여튼 생명체들에게는 복을 주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리고 생육과 번성, 충만 이것도 반복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사람에게 특별히 정복하라라는 명령을 더 주십니다. 이런 말들이 오해될 수도 있죠. 아프리카나 라틴 아메리카 같은 데 땅을 가서 식민지 만들면서 땅을 정복하라는 그 말씀 명령을 따랐다 이렇게 말하면 곤란한 거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물론 정복해야 될 때도 있고 다스려야 될 때도 있는데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생명체에게 복을 주었고 충만하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렇게 일을 하는 게 정복하는 거고 다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명체가 복을 받고 번성하면서 충만하게 되도록 사람이 특별한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바로 정복하라이고 다스리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사람에게만 준 명령이에요. 사람은 다른 생명체하고 비슷한 생명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본능도 비슷하게 있어요. 뭐 먹어야 되고 또 남녀 관계를 가져야 되고 후손을 그렇게 번성하고 등등 그런 게 비슷하게 있습니다. 근데 동물들과 구별되는 것도 또 물론 많죠.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서로 입장이 다르긴 합니다. 결국은 인간도 동물이다. 다른 거라고 해봐야 그거는 작은 거고 다른 동물들에게도 다 나타나 있는 거다. 좀 더 영리한 동물하고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본질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똑같다고 하는 거는 뭐 그 눈에 보이는 거니까 뭘 먹고 배설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죽잖아요. 근데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죠.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고 하니까 그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인간만 자연에 예속되지 않아요. 다른 모든 동물들은 자연 친화적입니다. 그래서 자연과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간도 없어요. 인간은 자연에서부터 소외된 겁니다. 자연과 같이 돌아가지가 않아요. 고독하고 의심하고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뭐 그렇습니다. 인간만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의 속성에 의해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런 명령을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인간론 문제는 뭐 이렇게 한두 마디로 정리할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냥 본문을 그냥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치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 채소를 앞에서 창조됐나요? 이제 창조한다는 건가요? 순서를 보면 사실은 뭐 창세기에서 창조의 순서를 따지는 거는 뭐 의미가 없습니다. 너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보세요. 모든 먹을거리가 기본적으로 보니까 채소네요. 채식주의가 창세기 이야기에 따르면 맞는 겁니다. 비거니즘, 채식주의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온주면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동물들을 주면서 창조해놓고 이게 너희들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동물 앞에서 짐승들
그 얘기는 안 하시잖아요. 그 동물들, 짐승들은 그 물고기서부터 새와 등등 짐승까지 다 그거는 복받고 번성해야 되는데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준 게 아닙니다. 여기 채소는 먹을거리를 준다고 아주 명시적으로 언급되어 있네요. 채식주의를 실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긴 하다고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되는데 그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니 그 방식으로는 건강이 유지되지 않는다 얘기를 하네요. 불가에서는 스님들이 원래 육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건강하지 않은 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화장을 한 다음 사리가 몸에서 나오는 걸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백질도 동물성 단백질이 우리 몸에는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오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그렇게 최적화된 것 같습니다. 근데 채식주의로 그걸 실천하기는 어려운데 동물 복지만은 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죠. 어쨌든 요 29절만 본다면 채식주의가 맞아요. 30절. 그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는 대로 되니라. 이렇게 다른 짐승들도 기본적으로는 풀을 먹을 거리 주신 거죠. 제가 창세기 이 대목을 여러 번 읽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우리에게 먹을거리로는 채식만 줬다고 하는 거를 오늘 또 새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꼭 그렇게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이 돼 있네요. 그렇죠? 혹시 내가 못 봤을까요? 이게 창세기 1장을 근거로 해서 본다면 육식은 맞지 않는 거죠.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이 다 끝납니다. 좀 특이한 게 여섯째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맨 나중에 창조하셨다고 기억하잖아요. 앞에서 많은 게 됐습니다. 근데 여섯째 날에 가축, 기는 것, 짐승들 같이 창조됐어요. 우리와 같은 날 된 겁니다. 문자적으로 제가 보는 거예요. 동물 만들고 같은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다 복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복 주고 짐승들에게 복을 줬다고 표현은 안 돼 있나요? 어디서 제가 본 것 같은데. 근데 번성하라 그런 얘기들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29절에 온 치면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이거를 언제 창조한 거죠? 이미 앞에서 창조했을 거 아닙니까? 앞에 있네요. 제가 참 이러네. 11절과 12절. 미안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셋째 날에 한 거요.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근데 그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그걸 이제 먹을거리를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제가 앞에 거 확인하지 않았으면 실수할 뻔했습니다. 그럼 저는 요거만 보고 그러면 이 채소를 맨 나중에 창조하신 건가? 그래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일정 전체를 한꺼번에 녹화를 했으면 다 기억했을 텐데 1번, 2번 하고 한참 더 쉬다가 3번을 하다 보니까 기억력이 떨어져서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성경에 대한 정보가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착각할 뻔했습니다. 채소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섯째 날까지 모든 창조가 끝났습니다. 여기서 몇째 날에 뭐를 만들고 어떻게 했다. 그거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다. 그리고 창조된 세계는 아름답다, 크다, 번성하고 충만해야 된다. 그 모든 생명체가 복되게 살도록 다른 역할을 해야 될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그 이야기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